얼마 전까지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한때 유행했는데, 지금도 그런 말들이 있죠.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부자 부모 만나면 참, 복이다라는 말이겠죠. 태어났는데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부자이면 자녀들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대다수 가정이 사실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흙수저가라는 말들이 없었습니다. 다 흙수저니까.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나라의 경제가 자꾸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이제 생활의 어떤 형편과 정도가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자연 그 자녀들에게도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조부모나 부모로 말미암아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내 자녀만큼은 좀 나처럼 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자녀들에게 많은 걸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들을 팍팍 물려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물질적인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면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흐름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에게 좀 물질적인 그런 어떤 축복을 많이 해주시면 또 자녀들에게도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태를 알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정말 물질적인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세상에서 거의 1등 수준의 어떤 그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최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최고라면 이걸 주셨을 텐데 최고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유산은 어떻게 보면 썩어질 양식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도 많은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라고 한다면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유산은 어떤 유산이겠어요?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것,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에서도 아니고 또 야곱에게도 내려가고, 그렇게 성경의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족보를 살펴보면, 족보를 읽어보면 참 재미가 없죠. 이 족보를 왜 기록했나 싶은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나가요. 그게 뭐냐? 진짜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유산이 물려준 줄로 믿고, 또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게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을 보면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1장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모든 지식, 우리가 지식을 가지는 게 왜 공부를 해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잠언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할까요? 나라가 왜 망할까요?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망하고, 그잖아요. 그 뒤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했어요. 제국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은 망하지 않을 나라를 제국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제국이 망했어요. 근데 일반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국이 망하니까. 왜 망하겠어요? 왜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나라들이 왜 망했어요?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페르시아의 여러분 지식은 굉장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페르시아에서 나왔어요. 그 페르시아의 지식이 당나라로 전달되었고 당나라에서 내려온 거예요. 굉장한 거죠. 수학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굉장한 천문학, 과학들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 작용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나를 인정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챙겨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챙겨줘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나 조부모가 뭐 건물주가 되면 따박따박 여러분 매달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니까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듯이 창조주에게 여러분 창조주를 나의 부모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야곱과 같이 도둑놈이라는 그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그 도둑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의 도덕성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뭐 하면 잠깐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썩어질 양식이라는 것은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못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그랬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됐냐면 사업을 했는데 엄청 성공한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수확이 이제 거둬진 거예요. 복이죠. 그래가지고 큰 창고를 지어라 해가지고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얻은 수확을 다 넣었어요. 보니까 이 창고에 넣은 수확물로 보면 자기가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홀가분해지고 좋았던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네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불려간다 돼 있어요. 그날 죽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인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쌓았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또 우리가 쌓았다고 해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을 허락해 주셔야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가 평생 잘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았고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죽는데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음부로 떨어졌어요.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살은 것이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음부에서는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 한 방울만 좀 내 혀에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허락을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나만 누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뭐 많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가 여러분
엄청난 유산을 물려줘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에 이 기록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표지. 시작. 아니 이 시와 복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 참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도 뭐 부모로부터 크게 인정함을 받은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형제가 제일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초대를 못 받았어. 7명의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목욕하고 새 옷 입고 다 이렇게 섰는데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열의 자식이야. 우리가 인간 세계는 보면요, 자녀들도 좀 편애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는 특히 더 그랬죠. 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딸 자식은 자식인데 이거 영 찬밥 신세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아들은 여러분 상이 달랐어요. 아들하고 뭐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탁 상을 하고, 그럼 여자분들은 이 상도 없어. 그냥 대충 부엌에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먹으라고 그랬어. 같은 자식인데 말이죠. 다윗이 그랬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참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정함을 받지 못한 참 불우한 그런 어떤 형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성에서 그는 어땠느냐? 장성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장인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아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그러니까 인생 여러분 최악의 인생이에요. 인간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뭐 다윗 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참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찬양을 하거든요. 다윗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어떻게 했다?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았어. 형제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장인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자식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 많은 대적들과 어려움 속에서 일일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집안에서는 왕따 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세워서 기름 붓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은 그를 밀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경외했던 그 하나만의 이유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같은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세상적으로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소중한데 세상으로 볼 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요.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휘말릴 때 내가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게 될 때 억울함을 받게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주고 풀어줬어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요?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거. 좋은 옷 입히는 것. 그건 할 수 있겠죠. 진짜 실질적인 도움은 내가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뭐 특별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생명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세상의 어떤 학벌이나 우리 부모가 뭐 건물주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설령 누가 우리를 무시했대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야곱이 왜 도망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가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때문에 이 축복 받았어요. 그게 뭐냐? 장자의 축복. 한마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어서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도 했는데 그가 못된 짓 한 걸 잘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자기보다 더한 누구를 만났어요? 왜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 위야. 그러니까 20년 일해가지고 알거지가 된 게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판에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판에 왜 축복을 하셨느냐? 떠날 때 왜 처음부터 축복했으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라반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근데 막판에 축복하고 라반이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스톱해. 너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가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가 나이가 85세입니다. 8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도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 나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랬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까불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 위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는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떻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버렸다면 안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버렸다면 이 아이는 복된 자녀예요. 그러나 반면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복을 주셨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을 주시거든요. 교회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망하는 일이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근데 사명을 사람들이 자꾸 기피하잖아요. 이거 하라면 안 해. 저거 하라면 시간이 없어. 뭐가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냐. 입이 만큼 세상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네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는 일은 없어. 여러분, 우리가 85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안 떠나면 우리가 비록 요양원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접하지 않도록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복이에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신앙의 유산.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자녀들은 살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유산은 무슨 유산? 신앙의 유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한다? 건지신다. 우리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들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즉각 듣고 즉각 반응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휘청휘청하잖아요.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뭐 맹인이든지 아니면 정말 대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휘청거림 속에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속에서 건져주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 이것은 오직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이게 진짜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